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요즘 국민 멘토이신 분 한 분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살아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분의 글을 통하여 도전도 받으시는데 한 번은 그분 강의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는 분이고 또 믿음의 선배니까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곁에 좋은 사람. 그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이 세 분의 친구, 두 분,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어울려 다니셨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인생이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책이 있어야 된답니다. 좋은 책, 옆에 좋은 책, 곁에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책. 그러면서 그 좋은 책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책. 가장 좋은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된다. 나쁜 추억 말고요, 좋은 추억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경식 목사님과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유되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한양대 앞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공부했던 그런 지난 추억,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있고요. 또 제가 영락교에서 첫 사역을 했었는데 대학부하고 젊은이 예배를 사역했었는데요.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회가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합해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부 리더시면서 청년부 젊은이 예배 총무를 맡아서 수고하셨는데 제가 그때 첫 사역지였어요. 영락교회가. 그러니까 사역이 미숙하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와 밤새서, 저희 둘이서 밤새서 일을 하고 또 대학부 리더들을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던 그 좋은 추억, 좋은 사람과 좋은 책으로 좋은 추억을 만든 귀한 분인데 그렇게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제주는 아픈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오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푸른 바다를 보고 또 한라산의 전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실 테지만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제주는 참 아픈 곳이다. 일단 제주의 역사가 아프고요. 그리고 제주를 찾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주 방주의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순례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을 정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 마지막에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어요. 신혼여행은 다 해외로 가시는데 요즘 마지막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으로, 또 인생의 아픔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런 분들은 티가 납니다. 눈빛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쭈뼛쭈뼛 하다가 본인의 삶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엔 또 제주도에 우리나라 유일의 마약 청소년 청년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순오름 치유센터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약 중독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중직자 자녀도 있고 해외 유학파들도 많고 많은 청년들이 와 있는데 많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약에 쩔어서 살고 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참 아픈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별명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제주도가 환상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치유의 섬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거기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픈 영혼들, 아픈 가정 와서 치유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나갈 때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러 왔다 살아서 갑니다. 중독된 친구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거기를 마치고 올라가는, 죽으러 왔다, 아파서 왔다가 살아나서 회복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회복의 자리죠. 성경을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에겐 베델입니다. 야곱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처량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야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리고 꾀가 좋아서 원하는 거 다 얻었던 야곱인데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니 눈물이 흐르겠죠. 처량한 밤이에요. 근데 그 처량한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처량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야곱이 베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자리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었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전되었던 엘리야를 영적으로 충전시켜 주셔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이 로뎀 나무 자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엔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에서 첫사랑의 자리, 거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게 영락교회 같은 교회인데 첫 사역지였으니까요. 꿈을 불태웠던 자리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분. 그래서 그물을 놓고 아버지를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불같은 열정을 처음 만난 사람이요, 소명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올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정도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열정의 자리였고 첫 꿈의 자리였고 첫사랑의 자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정이 과하다하죠.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요? 따라다녔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늘 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정말로 칼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칼을 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껌딱지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맥없이 끌려가시는 장면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강한 모습만 봤어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그리고 약한 처진 어깨를 볼 때 그때 자녀들 충격을 받거든요.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 있었을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의 약한 모습, 그건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상처를 낫게 해주신 분인데, 베드로가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매질을 당해서 예수님이 등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던 분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생겨요. 누구라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강하다고 인정했던 존재가 내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베드로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또 한 가지 큰 상처가 있죠. 본인 스스로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고, 그리고 나는 수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주님, 제 인생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서는 아골고짝 빈들까지라도 제가 헌신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지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주님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른다고 본인의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 본인 스스로도 실망이 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실패감 맛보고, 게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을 포기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게 베드로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니까 넘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인데도 넘어지는구나. 베드로인데도 넘어지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을 때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의 뜻이 견고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 깨닫게 되거든요. 한번 크게 흔들리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신을 믿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과신할 게 아니라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가 못했던 게 이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깨어 근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신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의 실수였던 거예요. 너무 과신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전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잡은 그물이에요. 그날 밤에 그런데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아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3년이란 공백이 있지만 3년 만에 다시 돌아와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는 놀이터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갈릴리 꼭 보시게 되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꼭 드시는 게 베드로 고기인데요. 베드로 고기가 왜 유명하냐면 워낙 고기가 많이 나고요. 그 고기를 사에서 나는 소금으로 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동 간고등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물고기가 많이 나니까 그걸 사에서 소금이 나니까 소금으로 절여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진상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진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테랑인 어부가 대충 던져도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깨닫게 돼요.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그렇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이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해요. 베드로가 대충 던졌던 게 아니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다.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참 좀 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면 좀 예수님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텐데, 정말 민망한 그날 빈 그물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이것도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등 돌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숨었죠. 근데 누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광야에 숨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아담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떠난 사람은 다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떠나는 건 우리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를 떠난 사람 여러분 찾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은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바로 폐기 처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한 제자, 떠난 제자를 다시 찾아가서서 패자 부활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포기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했던 그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 같은데 오셨던 분이 계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떠날 때마다, 등을 돌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등 돌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얼굴을 보여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린 그 누구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거죠. 나는 수제자의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수제자의 자격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겁니다. 사랑이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러브레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가을에는 시를 많이 쓰게 되고, 가을은 시를 많이 저희가 읽기도 하죠. 가을 편지라는 시 있는 거 아세요? 1971년에 고은 시인이 작사를 했고, 사실 노래가 더 유명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저는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 구절이.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받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설레요. 쓸 때 그 설레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러브레터를 들고 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데, 너는 아직도 나의 제자인데,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래서 주판 하나를 튕기지 않습니다. 너 이만큼 되니까, 너 대학 잘 가니까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너 잘 자랐으니까 내가 사랑을, 누구도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진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못났으나 잘났으나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이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 장면에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에요. 옛날 이름을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는 늘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옛날 이름 부르신 거잖아요. 베드로 만나기 전에 옛 이름, 옛 모습. 그때 베드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그 이름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간 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고 귀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던 여러분이 혹시 그 믿음이 차갑게 식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네가 사랑을 버렸다.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번 오늘 집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옛 모습이구나. 내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구나. 세 번째, 베드로가 또 당황스러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 질문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물을 때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뜨거웠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번도 그 사랑을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죠. 사실 물으실 필요도 없이 뜨거운 남자 베드로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저기서 오실 때 베드로는 아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저런 예상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뭐 이런 질문들, 핀잔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따뜻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까지 완전히 버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밑불과도 같은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뿐,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은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잘 고백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건 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식어진 베드로를 다시 뜨겁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이지만 이런 거예요. 너 아직 나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다. 너 나 사랑하니? 차갑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너 정말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뭐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그때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더 멀어집니다. 우린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얘야, 너 나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지? 엄마 사랑하지?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나 사랑하지? 그 한마디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 질문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아직 사랑하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당신 나 사랑하지? 그걸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제자로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단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사역, 기적,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자기 타이틀, 그런 게 더 관심이 가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님보다 내 사역이 더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쓰이고, 또 내 직분이 더 마음에 쓰이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수제자인 타이틀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들이 너무 좋고, 그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바꿔주세요. 우선순위 바꿔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 양을 사랑하니? 그럼 양을 먹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양을 먹여라. 누가 양을 먹이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집안에서 맡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직업의 소명의 자리 있죠. 그때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고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그 사랑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가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베드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베드로가 원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가 있죠. 좌상대감, 우상대감.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래서 누가 크냐를 계속 싸웠잖아요. 계속 싸웠어요.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 싸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좋아하고 또 자리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내 자리 싸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일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 모든 사람이 경쟁자인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면서 수제자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귀한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음식 먹어요? 아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요. 오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며 회복됐으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베드로와 관계된 영어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코어바디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베드로와 나자리우스라는 두 사람이 로마를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 그 로마의 5대 황제 네로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결심을 한 거죠. 그 두 사람이 터벅터벅 언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반대편에서 한눈에 봐도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무 화들짝 놀랐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유명한 말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떠난 그 로마의 성도와 교회, 핍박당하는 로마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네가 떠났으니 내가 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걸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승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는 일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원하진 않았어요. 로마에 가서 다시 사역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양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일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미숙하다가 성숙할 때가 있잖아요.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본인이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성숙해지면서 베드로의 성숙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중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갑자기 돌이켜 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이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주님께는 어떻게 보면 사랑스럽고 듬직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잘 회복되다가 갑자기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요한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소 엉뚱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의식 중에 경쟁자인 거죠. 베드로의 경쟁자가, 라이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나의 경쟁 상대인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나온 말입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런 말 나온 거예요. 늘 눈에, 자기 마음에 라이벌로, 경쟁자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자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 이게 자꾸 우리의 신앙을 미숙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이 믿음 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쟁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 믿음의 경쟁을 하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 여러분, 경주말을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경주마들 있잖아요.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면 경주마들은 항상 옆에 차 한 대를 합니다. 옆에 말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같은 팀인데 좀 보면 어때? 아니요,
옆에 말을 보는 순간 잘 못 달려요. 그래서 차 한 대를 하고 앞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린 다 귀한 교회의 한 지체고 동역자입니다. 하나의 팀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게 중요하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면 못 뛰어요. 믿음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함께 경주를 해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텐데, 베드로가 지금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경쟁심. 나는 이 사역 하는데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나?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요한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팀이다. 원팀이다. 하나의 팀으로 부르심 받으면 그 팀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경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주하는 신앙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영락교회에서, 그 뿌리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영락교회가 뿌린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두 교회가 쌍둥이 같은 교회입니다. 아주 쌍둥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친해야 되는 교회죠. 그런데 묘한 경쟁의식이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이게 늘 관심이에요. 왜 그 교회는 무엇을 하나? 항상 얘기 들어보면 그 교회하고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뿌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같은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주일날 바꿔서 설교합시다. 강단 교류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 그 당시만 해도 강단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바로 옆에 교회인데요. 다 그랬더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리더십들이. 아니 그 교회 우리가 경쟁하는 교회인데, 아니 목사님들끼리 서로 바꿔서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그쪽 교회에서 너무나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그쪽 교회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은 뿌리고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해봅시다. 그때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일을 좀 같이 해봅시다.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하기 힘들었어요. 안 모이거든요, 청소년들이. 근데 그 교회랑 처음으로 하기로 주일날 바꿔서 설교를 하고 함께 뜻을 모았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교회하고 처음 한 팀이 되고 또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 청소년들을 살리는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함께 경주를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지, 그리고 그 청소년 집회를 통하여 대표적인 찬양팀이 생기기도 하고, 젊은 찬양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선교사, 너무 놀라운 건 거기 왔던 고등학생이 선교사가 돼갖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장신대로 간 다음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꿈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경쟁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세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심이 있었는데, 묘한 경쟁심으로 쟤는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더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러 가는 분들, 기도 파트너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하고 기도하러 가세요?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내 아픔을 다 나눌 수 있는, 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원도 가시고 기도의 자리도 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이가 됐어요. 복음서 말씀 보면 베드로의 짝꿍은 안드레입니다. 둘이 형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짝꿍으로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만 다녔어요. 근데 사도행전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가 돼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된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이 귀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경주하는 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이 귀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를 향해서 러브레터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과신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베드로니까 넘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인데도 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옛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다시 돌려놓으세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지 않아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미숙해집니다. 신앙이. 함께 경주해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조차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사도 요한이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님,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마음 이대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도 회복된 인생으로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